우리 몸에 또 우리 삶의 주변에 그러니까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뭐 왜 보통 그런 얘기하죠. 우리 손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세균들이 있다. 근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작아도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생물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볼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보면 돼요? 현미경 가지고 보면 됩니다. 있다는 건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거 현미경 있으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설령 대충 조금 보여도 이게 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티끌만큼 작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도 뭘 가지고 보면 보입니까? 이때 현미경 아니죠? 뭡니까? 돋보기. 되게 멀리 있는 거. 망원경. 우리 기훈 집사님은 돋보기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망원경 있으면 멀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에 달 표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기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줌이 있는 그런 핸드폰까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것, 이거 망원경 있으면 땡겨서 정말로 가까이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하면 미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 있긴 있지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적용이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 성도지요. 저 여러분은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교회를 다니면 뭘 아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의지적으로 믿지요. 여기까지 가는 것도 귀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걸 믿으려고 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믿기는 하는데 뭔가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아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구절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로 사는 거예요. 계셔. 근데 예수님을 보질 못해. 만나보질 못해.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미생물 아메바나 세균 그림책에서는 봤어. 근데 딱 그림책은 하나잖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생겼을까? 근데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맞네 라고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 뭔가 믿고 싶은 것 분명히 있어. 근데 뭔가 확신, 뭔가 강렬함, 뭔가 뜨거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와가지고도 그냥 있는 거예요. 안 오면 이상하고 분명히 계신긴 계신데 내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만나질 못하니까. 내가 보고 예수님 본체로 살지 못하니까. 마치 미생물이 있다는 건 배워서 아는데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로 모르는 그런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올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그냥 나는 아자 힘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바르게 믿는 믿음 생활. 그래야 아니까, 그래야 힘이 나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다 이렇게 대부분 시작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주일 예배 정도 드리는 걸로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잖아요. 듣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은 주일 예배 때 설교 때 잠깐 들었던 그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스스로 성경책 보지도 않고 적어도 뭐 새가족 교육이든 뭐 성경 기초반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한 채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30년을 믿어도 어떤 예수냐? 내 경험 속에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확신에 찬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야말로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즉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생뚱맞지요. 뭐 3일 금식을 해라. 뭐 헌금을 얼마 해라. 아니면 새벽 제단을 쌓아라. 뭐 이러면 뭔가 종교적으로 확 와닿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보는, 주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하는, 길을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화평과 거룩을 지키래요. 그럼 주님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면 예수님 볼 수 있다는 건데, 아마도 그렇게 안 되면 또 예수님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 너무 멀리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뭐를?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약간 의외스러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건데 모두가 도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 이거 내 혼자만의 힘,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뭔가 화평을 이루려면 화평해야 될 누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상대, 어떤 환경이 있어야 돼요. 사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평과 거룩이라는 것은 철저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좋은 관계를 맺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볼 수 있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성화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아주 길게 시작되지요. 이렇게 연휴가 되면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평상시 만나지 않던 분들도 제법 만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또 이럴 때 명절에 찾아가서 인사드려야 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연휴 길다고 여행 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요즘 뭐 시대가 하도 바뀌어서 명절에 여행도 가시더라고요. 그럼 여행지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시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좀 풍성히 거둘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화평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말이 꽤 나옵니다. 한 10번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묶어놓은 구절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무엇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했느냐? 주님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를 했어요. 강조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화평과 거룩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 보시며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평과 거룩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 이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좀 섬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할 때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지킬 때 어떤 대상에게 해야 되느냐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화평을 해야 되고 내가 거룩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내 가족들만? 내 교회 교우들만? 아니면 나랑 친한 사람들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구절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화목하라는 구절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구절이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여기 대상을 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래요.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무지하게 어려워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모든 사람과 거룩함을 유지합니까? 저나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그냥 인간이란 존재, 이 자아가 살아있는 존재는요 본능적으로 힘든 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마음 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음 불편한 거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어도 어떤 사람하고 있고 싶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랑 죽이 잘 맞고 친한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있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내가 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 내가 누구한테 막 부림을 받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편한 사람만 있질 않거든요. 당장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애증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 명절에 친척들 만나잖아요. 그럼 꼭 가면 속을 뒤집어 놓는 친척이 꼭 한두 분은 계세요. 꼭 그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절만 다가오면 벌써 막 속이 막 막히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안 갈 수는 없고 가자니 막 신경 쓰이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이런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실천하래요. 그래야 주를 본대요. 그래야.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해도 내가 내 편한 사람들하고만 인간관계 맺고 그 속에서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제 말씀 보면서 참 숨이 막히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누리라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거룩하게 지내래요. 제가 이걸 막 준비하는데 본문 잘못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숨이 확 막히더라고요. 막 벌써 기가 죽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불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 불가능합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당장 이번 명절 준비하자고 하는데 배우자하고도 의견이 안 맞아서 벌써 목소리 키우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준비해라, 이거 선물 이걸로 해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이번에는 이쪽부터 가자. 아니야, 이쪽부터 가자 막. 벌써 또 명절이 되면 막 자녀들이 그냥 차라리 학교를 가는 게 행복한데, 직장을 가는 게 행복한데 집에서 그냥 속을 팍팍 긁어놓을 거 생각하니까 벌써 또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벌어진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실천합니까? 자신이 없지요. 그러면 이런 성경은 그냥 이상론적인 거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냐?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우리가 그냥 패스해도 되는 거냐?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지켜라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에는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숨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르라라는 거예요. 따르라. 저 말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여기서 따르라라고 쓴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노력하다, 힘쓰다.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기를 추구해라 이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잘 못할 수도 있다, 힘들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하고 힘들어서 화평이고 거룩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저놈의 왼수 내가 이제 쳐다보나 보자. 손절 뚝 전화번호 지워 단톡방 나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추구하라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추구해 가라고요. 뭘 요구하세요? 방향과 너의 애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 굉장히 중요해요. 넘어질 때 넘어지고 실패할 때 실패해도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믿음의 영적인 근육이 강해져요. 영적인 근육이 강해져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보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는 건 우리 육안, 이 눈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헬스장 다녀보셨습니까? 헬스장 가서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근육을 만들잖아요. 살을 좀 빼려고도 하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녀보면 알겠지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힘에 붙이도록 해야 돼요. 힘에 붙이도록. 그러니까 힘들어. 못 들겠어. 조금만 힘들다고 이 기구를 안 들잖아요. 그럼 근육은 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면 잠깐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도전하지 않으면 근육 안 생겨요. 살 안 빠져요. 도전해야 조금 힘들어도 계속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그래야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 누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노력하시는 거예요. 힘쓰시라고요. 어제까지 안 되셨어요? 오늘 또 하셔요. 작년에 친척집 가서 실패했어요? 올해 가셔서 또 도전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자라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화평함 뒤에 거룩함이 붙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같이 나오는 건 이게 유일하다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을 지켜내야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화평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화평이라고 할 때, 평화라고 할 때, 화목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이거 요구합니다. 세상도 평화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평화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이루라고 하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함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평화, 그런 화평,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이러면 조금 성경과 다른 그런 평화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야 화평하게 지내, 평화롭게 지내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일단 싸우지 않는 거야. 무조건 싸우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아유 됐어 그만해. 그냥 우리 친구 아이가 막 이렇게 껴안는 거. 이런 걸 화평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상대방이 불의를 행하고 뭐 악을 행하는데도 평화가 좋은 거지.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해주거나 그냥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막 덮어주는 거 그런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와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적당히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면서 이 사람과 화평하는 거 이것도 세상적인 논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그래도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왜? 화평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친하기만 하면 되니까. 안 싸우기만 하면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싸우지만 않으면 되지 뭐. 쉽게 말하면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평화를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죄악과 타협하면서 누리는 화평이 절대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이루는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화평을 실천하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함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쉬워요. 거룩함은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별 대우해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화평하기를 힘써라.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화평을 이뤄내라 이 뜻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화평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랑은 뭡니까? 에로스, 철저히 개인적, 이기적이에요. 내 만족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철저히. 때로는 주고받는 사랑, give and take. 이게 플라토닉 같은 사랑이에요. 지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주고받을 때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때로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강자가 약자에게 야, 너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좀 베풀어 줄게. 그러면서 주는 거. 그럼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받는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세상적인 사랑의 일종입니다. 근데 십자가 사랑은 뭡니까? 온 우주의 최광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강자의 자격으로 준 게 아니라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비천의 지심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신 사랑인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용서한 사랑인 겁니다. 내 대신, 우리 대신. 이게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신이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던 사랑.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니까. 예수님은 이 아가페 사랑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베푸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가문이 어떻든 피부색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과의 사이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한 거예요? 화목하게 한 거예요. 화평하게 한 거예요. 거기에서 화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믿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친하게 돼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 땅에서 나랑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까지도 화목하게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밝혀주는데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6절 2장입니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동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왼수처럼 여겼는데 이것을 십자가 안에서 한 새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도 끌어안게 하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 십자가로 초점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한다? 100% 실패합니다.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려고 해도 벅찬 게 화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화평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차별 없이 사랑하자고 부르짖습니까? 법까지 만들잖아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차별 없이 사랑하자고 부르짖어요. 이유는 단 하나,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를 사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내걸죠. 서로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품어줍시다. 말 자체는 좋아요.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분명히 적용돼야 되는 룰이에요. 그러나 이런 분들의 주장 가운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의 주장 가운데는 굉장히 위험과 모순이 존재합니다. 성경이 명백히 죄라고 말하는 영역들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품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더 모순된 건 뭔지 아세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라고, 그래서 서로 달라도 사랑합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분들이 자기와 다른 주장, 자기와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에게는요, 적으로 취급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고 사랑하자고 하면서 자기 의견에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가차가 없어요. 증오하고 저주하고 중상 모욕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합니다. 달리 말하면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자라는 말은 철저히 거짓말인 거죠. 예수가 빠지면 이렇게 돼요. 안타깝게도 몇몇 정치인이나 인권운동가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도 다 머리로는 알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지, 서로 달라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시나요? 솔직히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나 학교에서, 일상 속에 활동하는 무대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 한번 나눔할 때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이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것과 다른 반론을 제기할 때,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돼, 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때 막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랑해 줄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말에 반대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방해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셨나요? 그럴 때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씀하셨나요? 안 될걸요? 쉽지 않아요. 그냥 속에서 화가 붙어 올라나오고 짜증이 올라나오고
때로는 그냥 내가 만만하게 여기는 상대면 말이 거칠어지고 손이 올라가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놓고 행동하지 못해도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질 수 있어요. 직간 게 뭔데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하더냐 막 이러면서 막.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니까 좀 더 뭐 단련하고 수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면은요 못마땅해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일단 못마땅해요. 어떻게 화평을 합니까? 어떻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어떤지 아세요? 다른 건 틀린 거야 라고 생활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해결 못해요. 우리의 실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와 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한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내 무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저 인간 틀려먹었어. 저 인간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왜? 맨날 싫은 소리 하니까. 그리고 반대로요. 그냥 여러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준다. 내 말 잘 들어준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이 좀 법에 어긋나도 잘못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그냥 친하게 지내요. 좋아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일단 편하거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인 십자가 사랑을 반드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철저하게 진리에 서 있어요.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십자가 사랑은 폭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뭔가 불편해서 이 상대와 화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평이 필요한 상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저 사람을 내리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춰요. 나를 죽여요. 예수님이 일하도록 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피곤해도 화평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좀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래 하면서 웃어주고 토닥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요구할 때 겸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부할 줄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 지금 세무서 직원인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그 당시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들 세리인데요.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게요.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동족에게 폭리를 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몹시 싫어했죠. 그리고 죄인들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죄인이에요. 간음한 자, 몸 파는 자, 도둑질하는 자, 뭐 중상모략하는 자, 정결 예식 예법을 어기는 자, 뭐 이런 자들이 죄인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난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한다? 엄청 친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친밀함의 식사를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리가 되거나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은 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죄와 타협한 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죄인에까지 낮아져서 그들을 건져 올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내신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의 힘으로는 세상이 말하는 화평조차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힘 입으셔야지만이 화평다운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며 섬길 때만 가능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힘써 추구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작년 추석까지 미처 몰랐었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번 기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달려가 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한 십자가를 손에 드시고 막히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상처 입은 삶의 자리에 화평을 심으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